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정신 좀 차릴까요, 우리? 자, 우리 어쨌든 부모님의 손에 끌려서 왔든 아니면 선생님이 독촉 전화를 해서 왔든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서정이 눈 뜨고 있는데 영혼은 자고 있다. 자, 오늘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건데, 우리 지난 한 달간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삶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뭐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새로운 신분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요? 야곱을 어디로 부르셨죠? 베델로 부르셨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시는 회복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누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주는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도 지난주는 생각나야지. 지난주는 여러분 뭐라고요? 포도나무 가지라고, 가지. 야, 여기 자꾸 이렇게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는 표정으로 나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자꾸 박광준 목사님 메시지 길다고 하는데 그 문제 설명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뇌리에 박히도록 메시지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한 번이라도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키워드를 꼭 잡아보세요. 이번 주에 내가 묵상해야 될 키워드는 뭘까? 사실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우리 사회자가 멘트에서 여러분들 예배 초청할 때 하는 메시지가 그 주에, 그 전주의 메시지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과 연합할 때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지금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이거 하나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에는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느냐면, 사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했는지를 지금까지 4주 동안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개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여정이 나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에 구원의 중요한 응답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두 절만 봤는데 에베소서 2장 전체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전체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개인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개인의 구원의 내용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독교는 먼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드러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의 과거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어떤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실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고 죽었던 거예요. 죽었어요. 우리는. 아니 목사님 살아있는데 뭔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성경은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신, 생명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뭘 이야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었어요? 아니 살아 있었잖아요. 살아 있었잖아.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그 생명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나무가, 저희 집에 어떤 분이 화분을 선물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집에 화분이 들어오면 바로 죽습니다. 저는 잘 키우고 싶어요. 이게 애정을 가지고 키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화분 파시는 분들이 보면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물을 주시고 이거 있잖아요. 그것대로 다 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죽어요. 그렇게 해도 반드시 죽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는 이렇게 화초를 안 들여놓는데 저희 딸이 어린이집에서 심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꽃이 다 떨어지고 이제 어느 날 봤더니 꽃이 다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널 꼭 살릴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넌 살 수 있어. 가지치기 다 해주고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 같이 살아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하냐면, 가지치기가 되어 있으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뿌리와 끊어져 있는 상태, 생명이 올라와야 되는데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으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해가지고 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영적인 죽음을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은 그런 상태였던 우리가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부활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솔라 페스티벌 이번에 참석을 했는데 오직 그 중에 5가지 파이브 솔라 중에 뭐가 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2가지가 있잖아요. 예, 우리 개혁교회에서 따라가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인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명품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차원의 구원이냐면 수직적인 차원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수직적인 차원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학교 사역을 이제 행정 목사로 있을 때 이제 학교 안에는 그 믿는 선생님들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불신자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불신자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교회는 피 이야기를 자꾸 해요? 왜 교회는 피 이야기를 자꾸 하냐는 거예요.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맨날 뭐 예수 피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보혈 이야기하고 찬양을 해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막 찬양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피가 그렇게 막 뭐 헌혈할 때나 좋은 거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왜 그 피 이야기를 자꾸 하냐는 거예요.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화목해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피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존재가 피조물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에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 11절, 2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어떤 것이 분명했냐?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나눠짐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죠? 우리 뭐예요? 우리는 원래 뭐였냐고?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를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과 달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과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사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였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짐은 단지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였는데 이 원수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원수의 관계 그 막혀있던 이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자기 육체 막힌 담을 뭘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기 막힌 담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주님께서 완전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거 사실 수평적 차원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서로와도 뭐하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화평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체에게 전달되어져요. 옛날에 우리가 그쪽에 있을 때 유일성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 한 명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유일성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요,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나만 갖고 있고 싶은데요.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복음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 무너져 있는 자, 또 넘어진 자들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영적인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냐면, 예일교회라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형으로 예일교회를 삼아주셨고, 그 예일교회라는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한 지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우리 태린이도 몸이고 재영쌤도 몸이고 다 몸이에요. 한 명씩 한 명씩 다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와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몸인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과도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누구는 눈일 수도 있고요. 거기는 머리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면 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욕한다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고 힘들어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내 몸이 아픈 것을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일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의 교회 안에서 고등부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넘어져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무너져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힘든 자들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가족이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 터는 그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터가 돼요. 담임 목사님이 또 오늘 이제 2부 예배 들어가면 말씀을 주시겠죠.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모퉁이 돌을 건축을 하려면 모퉁이 돌을 세워야 되는데 모퉁이 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뭐냐면 건물 전체의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부분이 그 돌에 맞춰져서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모든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힘있게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혼자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은혜 누리고 나 혼자 잘나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흘러가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물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세대는 우물을 본 적도 없겠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물이 있었거든요. 마을에 빨래터 가가지고 빨래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다 안 믿던데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공용 우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그게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물도 있고 옆에서 푸는 것도 있어서 물 나오게 하는 거.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이 거기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우물은요, 신기한 게 어떤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요.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퍼서 쓰면 없어지느냐? 그만큼 또 차요. 그만큼 또 찬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사실 이 우물과도 같습니다. 예? 퍼내야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물로 퍼내야, 자꾸 퍼서 써야 새로운 물로 채워져서 그 우물이 건강한 우물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은혜가 전달되어져야 더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카톨릭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또 박광준 목사님 또 그런 이상한 소리 하셨어요. 하지 마시고, 교회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연결되고 함께 자라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재현아, 옆에 사람 왜 누나를 안 보냐?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옆에 사람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좋아. 이상한 썸의 기류가 이렇게 남자들끼리 쳐다보는데 왜 이렇게 썸의 기류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함께. 오늘 두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개인적인 구원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 구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가 힘있게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동시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동체로 우리에게 교회가 주어졌고, 교회 생활은 단순히 모임 참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장벽을 이미 허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살리고 세우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요, 기대라는 찬양이죠. 우리가 다 모습은 다르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한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커가지고 대학부가 되고 청년부가 되고 장년이 돼서라도 이 사실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리고 세우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가는 현장이 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구나. 우리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기대 같이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